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순절은 어떤 절기라고 알고 계세요? 좀 슬픔, 그리고 절제, 이런 절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즐기던 오락을 그치고 뭔가 더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순절 동안에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순절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묵상해야 하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그것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복, 눈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인생의 정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솔로몬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 세상으로 보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의 첫째 구절부터 아주 인상적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지금의 도량령으로 환산해 보면은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되니까 666달란트는 대략 22.6톤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금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이게 환산해 보면 3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금 채굴량이 훨씬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1년에 거두어 들이는 세금만 이 정도인 거예요. 금 이외에도 무역과 여러 나라에서 바치는 조공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한국에서 그 석탄 산업이 많이 발전했을 때 태백, 삼청 뭐 이런 탄광 지역에는 이런 얘기 있다 그러죠. 길거리에 개들도 10,000원짜리 한 장씩 물고 다닌다고요. 아마 이스라엘은 더 부유했던 모양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군대 편제를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다. 보통 병거 하나에 전장에서 쓰는 그 전차는 말 2마리 아니면 그 앞으로 해가지고 4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거든요. 2마리라고만 해도 말이 몇 마리 필요한 거예요. 2,800마리가 필요하고요. 마병이 12,000명 있으려면은 말도 최소한 12,000마리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최소한 14,800마리, 거의 15,000마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숫자로만 보면 이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병거와 마병을 이만큼 갖추는 데에도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이 군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병은 뭐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이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기병 한 기를 이게 운용하는 게, 그러니까 말 한 마리, 군마 한 마리를 운용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보병을 운영하는 거에 최소한 30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대요. 일단 말은 사람보다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풀어놓으면 풀 뜯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쟁에 사용하는 군마는요, 풀을 먹이지 않아요. 곡식을 먹입니다. 그래야 더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먹을 곡식도 부족한데 말한테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곡식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급 문제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모은 병거와 마병은 정말 엄청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재물과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진 이 솔로몬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 솔로몬이 받은 복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이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야, 솔로몬 진짜 대단하다. 큰 복 받았다. 이렇게 칭송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자세히 남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공담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공담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영적 실패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왕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병마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뭘 하고 있어요? 병거와 마병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갖춥니다.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다음 주일 말씀에 등장하겠지만 수많은 처첩들을 또 거느려요. 은을 돌처럼 쌓아둬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오직 자기의 영광과 과실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업적이나 성공 목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 목록을 기록한 겁니다. 솔로몬이 쌓아 올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산물인 거예요. 자, 우리 시각을 조금만 더 넓혀 볼게요.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렇게 재산을 쌓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음식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지만 여러분, 사람은 음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재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주중에 보내드린 그 메시지에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전도서 12장 7절,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교만은 그렇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쌓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유한함을 감추고 무한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원해 보이는 것들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교만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예가 바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와 상하보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은 녹슬거나 이 색이 잘 변하지 않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영원함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지만 금은 매우 무른 금속이죠. 금으로 만든 방패, 여러분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 사용합니다. 칼과 창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금방패는요, 전투용이 아니에요. 오로지 과시를 위한 목적입니다. 나 돈 이만큼 많다. 나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다 하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아로 만든 보좌는 어떻죠? 상아를 일단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코끼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코끼리 잡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또 이스라엘 근처에는 코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프리카든 인도든 이 먼 나라에서 잡은 코끼리 한 마리에서 상아 많아야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잖아요. 그거 모아서 보좌를 만든 거예요. 게다가 그걸 또 금으로 입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신이 앉는 이 왕좌,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월트 디즈니의 손녀인 아비게일 디즈니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뭘 하시냐면 사회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부자들한테 이 부유세를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이 사회에 어떤 공헌할 수 있도록 또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게일 디즈니가 연설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부자들이 더 이상 황금 변기 같은 걸 만드는데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변기는 실용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황금 변기에 제가 앉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볼일을 보면 뭐 이렇게 쾌변이 된다든가 뭐 변비 예방이 된다든가 뭐 이런 효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황금 변기야말로 부자들이 자기 과시, 허영, 뭐 만족할 줄 모르는 이 탐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상하보좌, 이게 황금 변기하고 다를 게 뭐예요? 그 심리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나의 원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분명히 복입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만나를 쌓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만나는 분명 복인데요. 만나를 쌓아두면 썩는 거예요. 모세가 왜 쌓아둔 사람들에게 화를 내요? 왜 그들을 책망해요? 만나를 쌓아둔 이유 때문입니다. 만나를 왜 쌓아둬요? 내일 또 내릴 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오늘은 만나를 주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꿀 섞인 이 기름 섞인 과자 맛있잖아요.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근데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요? 그럼 내일은 꼼짝없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겠다고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날마다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죄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 만나를 쌓아두는 것은 불순종을 넘어 불신앙입니다. 하늘 양식인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만나도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쌓아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걸 깨달아요. 엄청난 재물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그 결과를 고백하는데요. 그가 그렇게 갈망하고 쌓아 올렸던 것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은 바로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렸어요. 결국 근데 그 끝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쌓은 모든 재물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자랑하던 그 금방패들 다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상 강의 17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제가 그때 계산해 드렸죠. 금방패 제작한 지 약 21년 만에 그 금방패들이 모두 적군의 전리품이 돼버려요. 솔로몬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요, 이 전도서를 적으면서 너무너무 헛되다, 막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 겁니다. 복의 상징인 줄로만 알았던 그 금방패들이 결국 쌓아둔 만나처럼 다 헛된 것 되고 말았습니다. 썩지 않을 줄 알았던 금방패들이 다 썩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비참하고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해주시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구절은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만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근원으로부터 흘러가야 비로소 복이 되는 겁니다. 작은 샘물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큰 강물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가족을 향해서 흘러가요. 그가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을 향해서 흘러가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의 이웃에게 흘러가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가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의 환상이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에스겔 47장 1절과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갈수록 깊어져요. 천척을 가니까 발목 높이가 돼요. 다시 천척을 가니까 무릎까지 차올라요. 다시 천척을 가니까 허리까지 차올라요. 또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물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금은 창고에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서 죽어가는 것들을,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재물이 만약에 복이라면요, 그 재물 역시 마땅히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눈길을 교회로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꿈꿀 때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초대교회도 똑같구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울 때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보통은 뭐 성령 충만, 막 뜨거움 막 이런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막 지금 우리 위에 이렇게 막 뻘겋게 막 번쩍번쩍하는 게 좀 보이고 막 바람도 불고 막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래야 이제 뭐 성령이 임하신 거다. 그래서 그런 모습 다 꿈꾸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 한번 딱 하니까요. 남자만 5천 명이 회심을 해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상되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까지는 너무나 좋아하고 따라가고 싶고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해요. 절대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질의 통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별로 안 따라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다시 한번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에 왜 똑같은 얘기가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 중에 더 이상 부자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 가장 따라하기 힘들어하는, 아니 애써 외면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파격적인 모습은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단과 실천이었습니다. 재물을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룩한 운동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각 지파마다 또 각 사람마다 가문마다 다 땅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해는 어떤 집은 뭐 좀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을 수도 있는데 어떤 집은 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집에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긴다든가 가장이 일을 못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또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좀 팔아서 생활에 보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재물이 많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은 기업 다 잃어버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50년에 한 번씩 이 모든 것을 다 리셋하세요. 50년에 한 번씩 원래 그 사람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야,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가운데 부의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50년마다 그걸 다 리셋하신다니까요. 처음으로 되돌리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뭐 무슨 공산주의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재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희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많은 재물을 쌓아 올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떤 이는 부자가 돼서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 가난한 이도 없고 부한 이도 없고 그로 인한 차별도 없고 함께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구제하는 공동체 만들자. 교만과 탐욕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을 기준으로 재물을 사용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의 본질을 회복해보자. 그러니 여러분, 다시 재물이 복이 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향해서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 시작했잖아요. 소유가 아닌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사람들, 교만과 탐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나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결단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으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멀쩡한 팔다리 주셨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술도 주셨고, 카톡 한 통 보낼 수 있는 손가락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순히 재산과 지혜가 큰 거요, 다 헛되고 헛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가난하고 비참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부요한 사람입니다.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십시오. 모든 복은 흘러가야 참된 복이 됩니다.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크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로 그 생명의 복음 흘려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평강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또한 모든 이웃들 가운데 저희들 작지만 생명의 샘물 되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은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힘 있는지 저희들은 잘 알기에 작지만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고 믿으며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많은 생명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